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1쪽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같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또 무시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자극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무시에 매우 속상해하면서 같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맞대응을 하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무시를 하면서 그렇게 그 상대방과 거리를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그런 무시나 멸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대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무시한 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아마도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시인이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시인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선민인 자신들을 향하여 쳐들어왔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이 무너졌죠.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계신 곳이기에 그곳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믿고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기대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예루살렘 또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말이죠. 2절 3절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요.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더 비참하죠. 사실은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저들의 영적인 자존감까지도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었을까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소용없네. 뭐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뭐 다 무너지고 너희들도 별 수 있어? 아마 그런 조롱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그 상태의 조롱과 무시도 사실 견디기 힘들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조롱과 멸시는 더욱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민인 그들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이 세상의 사회적인 분위기,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회, 또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대놓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위상이 많이 땅에 떨어졌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참 많은 글들을 보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면한 세상이 오늘 이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물론 구체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지만 무시당하고 영적인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과는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맞서 싸워야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붙잡고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 해답을 제시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그냥 앉아서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울리기 때문이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한 시인은요 5절 말씀에서 4절까지는 현실을 보고 있다 하면 5절부터는 그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여.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여호와여,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12절까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좀 보십시오.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조상들의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는 좀 잊어버려 주십시오.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사실은 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방 사람들도 물론 보아야 하지만 먼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우리를 보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가련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비참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사실은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혹시나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들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문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흘리는 피를 보십시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공의가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 공의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해 보이고 사실은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것이 개인적이든 그것이 신앙적이든 우리의 힘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 일을 실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힘도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이 험악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될 것이고, 저들의 원수 같은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킬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도 다시 점검하고 힘을 얻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13절 말씀, 아마도 오늘 이 12절까지의 이 모든 상황과 그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마지막으로 다 부둥켜 안고 정리하는 말씀, 이 13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13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12절까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모습, 그들을 붙잡으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좀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13절에서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변했습니까? 오늘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이방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칭송하고 너희들 대단해, 그 조롱과 멸시를 다 거둬들였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시인은 지금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을 시인은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시인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은 또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지지 마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이 세상을 좀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히려 감사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에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해져서 믿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잘한 것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에 그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붙잡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나가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위대하심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상을 바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추정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